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환경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저희가 기억하며 성탄의 계절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성탄의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온 모든 우리 성도들 마음을 살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니, 아멘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데 기분이 나쁘신 분들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약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약혼이라는 게 있지만 좀 개념이 다릅니다. 약혼을 하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로서 인정이 되고 만일 뭐 헤어져야 한다, 뭐 이혼을 하게 된다 해도 그냥 이제 없는 걸로 해 끝났어 빠이빠이 그래도 되는 게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칭도 같이 살지 않지만 아내, 남편 이런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조금 기간은 차이가 있지만 약혼 기간은 1년 정도가 됩니다. 이 1년 기간 동안 남자는 살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어느 날 밤에 남자가 신부를 데리러 옴으로써 결혼이 시작되고 정식 부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결혼 과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내, 뭐 아직 약혼밖에 안 했는데 아내라고 부른 이유가 그러한 호칭을 사용하고 부부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약혼 기간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겪게 된 사연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마리아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성실히 목수일을 하면서 장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깜짝 놀랄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자기와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생각해 보면 끔찍하죠.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이 그럴 리라고 생각을 해보겠어요? 오늘날같이 성이 문란한 시대도 약혼해서 결혼을 앞둔 남녀가 이런 일이 벌어지기라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둘 사이에서는 뭐 결혼 전에 아이를 갖기도 하고 뭐 약혼한 사이에도 아이를 갖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다른
약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이것은 요즘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2000년 전 그 당시로 가면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이 요셉이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지만 이 사실이 공개가 되면 당시의 법으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발설을 하면 마리아와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가 죽고, 이런 아주 난감한 상황 속에서 그가 고민이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요셉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했겠죠. 자기야, 내가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거나 성폭행 당해서 된 일이 아니고 어느 날 천사가 나를 찾아와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진짜 내 배가 불러온 거야. 당신 믿을 수 있지? 요셉이 너무 착하니까 믿을 수 있지. 그러나 요셉으로서는요, 사실이 어떻게 쉽게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보통이라면 배신감이 막 끌어올려서 분이 나고 그 분을 참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죽는데 내몰았을 겁니다. 마리아를 죽게 하는 데는 너무 쉬웠어요.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자기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말 한마디면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일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소문을 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는 말은 결혼해서 같이 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동안에 동침치 아니했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목에 멋지게 쓰임받았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성탄은 마리아도 중요하지만 요셉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생각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으면 예수님이 오실 길이 없어요. 요셉도 이 성탄이 이루기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요셉이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따라서 합시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우리 본문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기 의롭다는 말은 공정하고 결백하다, 성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주 공정하고 결박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겠죠.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이제 행복한 나날을 꿈꾸며 결혼식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가 살면서 겪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배신감과 그리고 분노로 치가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차분하게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당시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오늘날같이 성문화가 아주 문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도 내가 바람 피워서 아기 가진 거 아니야 그러면 믿어줄 남자가 있겠어요? 여기는 있을런지 모르겠네. 나는 도저히 못 믿어요. 못 믿는다고. 근데 그때 상황에 그런 일들도 별로 없던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말 한마디 듣고 요셉이 그 상황을 정리하고 쉽게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그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수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가 마리아를 사랑했다는 증거고 둘째는 공개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셉은 마리아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돌을 들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돌을 버려두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요셉도 마리아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을 듣게 되거나 볼 때에 요셉처럼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잠깐의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고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공론화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요셉이 기도했다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현몽했다는 것을 보면 그가 그 문제를 갖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속으로 고민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지 못한 채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에게 응답해 주신 거겠죠.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의로움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의로움을 가졌기 때문에 마리아를 살리고 싶은 거죠.
우리도 의로움을 가지건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요셉은 살리는 사람이었다. 본문 19절을 보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을까? 임신한 사건은 이미 알려진 사건인데 무엇을 안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자기 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을 드러내면 마리아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때 약혼은 했지만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겁니다. 당시 법으로는 이런 처녀, 쉽게 말하면 약혼한 처녀가 이렇게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 자기가 드러내기만 하면 당연히 끊어지는 거고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랬느냐?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만두려고 했던 것은 이 마리아를 살리려고 한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성폭행, 오늘날 말하면 당했다 그러면 그 소문이 많이 났겠죠. 그래서 남자도 잡혀서 처벌을 받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고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에는 이것은 분명히 나보다 더 살아나는 남자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무 소문도 내지 않고 조용히 일처리를 하고 파혼하게 되면 그 후에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결혼을 빨리 하게 되면 마리아도 살게 되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도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요셉이 조용하게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마리아도 살리고 아이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마리아가 사는 길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자기 아이라고 인정하고 아내로 데려와 살면 아무도 모르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내 아이라는데 요즘은 유전자 검사가 발달해서 위기여도 소용없어요. 검사해보면 되는데 그때는 그 검사가 없었어. 내 새끼라 그러면 무조건 내 새끼라고 내 새끼 아니라면 아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는 방법이고 하나는 빨리 결혼 관계를 정리하면 처녀가 되는 거예요. 처녀가. 그러면 처녀는 예를 들어서 미리 결혼을 안 했는데 아이를 봬도 그 남자가 데려다가 살고 책임을 지면 죽음을 안 당해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데리고 살기는 좀 껄끄럽고 그렇다고 사랑했던 여인을 죽이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살리는 것을 택하는 것이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겁니다. 요셉의 이런 결단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여인이 딴 사람의 아이를 가졌는데 그 딴 사람의 아이의 아빠와 자기와 약혼한 여인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남자가 세상에 우리 은혜교회는 있으리라 믿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거죠.
대답이 없네. 나는 못해. 나는 못한다고. 뭐 솔직히 못한 건 못한 거지. 어떻게 그걸 해. 모르면 몰랐는데 알고는 못해. 그래서 요셉을 의롭다고 한 거예요.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리려고 자기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리고 그래도 내가 저 여인을 살리고 아이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가 자기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서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나에게 이런 배신감은. 그러면서 치가 떨리고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화를 내도 시원찮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사랑했던 그 마리아를 살리고 아이를 살리는 생각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희생이 되고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살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의로운 삶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우리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아멘. 그동안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안 후에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내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인지 무서워하지 말고 내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겠어요? 뭐 성령으로 잉태하는 건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뭐 성탄절마다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성경에도 없고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 뭐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해 자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남자로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주말 연속곡 하나 본다 그랬잖아요. 뭐더라? 삼형제는 용감한가? 그거예요. 이름은 잘 몰라. 제목도 몰라. 근데 거기에 보면 이상준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배우 아들이 있었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그 연속곡이. 근데 누가 키우냐 그것을 그 어머니가 자기 배우의 인생길을 막지 않게 하려고 조카한테 키우라고 어릴 때부터 입양을 해서 그것을 키워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그 연속극을 보면 마음에 다 울분이 있어요. 울분. 근데 이모는 조카에게 자기 아들보다 더 잘해줬다고 그렇게 말해요. 실제로 잘해주고. 근데 이제 그 일 때문에 네가 아들로 데려다 키워라. 그래갖고 키운 거예요. 근데 뭐 그거 이제 뭐 드러나는 그런 환경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일들이 막 쌓여서 그 마음에는 울분이 있어. 왜? 자기 아들 아닌데 자기가 자기 아들로 데려다 키우는 것이, 그것이 키우는 것이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짊어졌다는 짐 때문에 너무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믿어지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주위의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순종한 사람 치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었고, 순종한 사람 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순종한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이었고, 순종한 사람 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순종한 사람 치고 문제가 있던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있으나 문제가 다 사라졌어요. 그럼 뭐 우리가 신앙생활 몸만 잘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와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끊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끊는 것을 포기했어요. 자기 생각을 포기했다고. 끊고자 했는데 끊고자 한 걸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이나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요셉처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잘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영웅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요셉처럼 순종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그물을 청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방문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배를 불려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 발치에서 설교를 듣다가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가 참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예수님 말씀을 다 끝내고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야, 너 고기 못 잡았지? 그러면 너 지금 빨리 이 배 몰고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어부인 베드로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갈릴리 바다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어떻게 하는지를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명령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서는 이게 너무 갈등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서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뭐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자기 경험을 딱 등장시키면 이건 말이 안 되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물도 맑지만 깊이가 깊어요. 근데 오늘날 같은 어인망 어선이라면 갈릴리 바다 낮이든 밤이든 갖다 훑어버리면 다 나오겠지만, 그때는 나무 껍질을 말려서 엮어서 만든 투망이에요. 투망. 그러니까 그거 던져놓으면 돌멩이 매달아놓은 게 빨리 가라앉겠어요. 고기가 이 그물이 환히 보이는 게 내려오는데 나 잡으라고 있을 고기가 어디 있겠어요.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러니까 낮에는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갈릴리 바다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되냐? 목수가 무슨 갈릴리 바다를 안다고. 내가 이곳에서 몇 년을 묵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구만. 이래야 정상인데 원래 그럴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생각하니 저 말을 좀 순종하고 싶긴 한데 자기 경험에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민 저 고민하다가 순종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뭐라고 말하고 순종을 하냐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지금 내 생각은 아니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당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약간 들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2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어부하면서 2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아봤겠어요? 아니, 못 잡아봤어요. 오직 하면 그것이 큰 충격이 되었으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순종하긴 했지만 좀 반신반의한 것 같아. 고기가 뭐 잡힐까? 그때 그래도 한번 순종해보고는 싶네. 그러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잡힐 것은 상상도 못하는.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 지식과 경험을 내놓고 그럴까 하는 생각이 있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능력이고 축복인 거예요. 뭐 자기 경험 굴리고 자기 머리 굴리고 자기 지식 굴려서는 자기 그 지식으로 살아야 하고 자기 경험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거기에는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일반사판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왜냐하면 뭐 해다보다 자기 지식으로 해도 안 되고 자기 경험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요 뭐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이 한번 의지해보지. 근데 또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순종할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자기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명령 앞에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운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 지식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 다 인정하고 소중한 것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려놓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지. 머리 얼마나 IQ가 높으면 얼마나 없겠어. 우리 아이프가 머리 똑똑한다.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저도 머리는 나쁜 편은 아닌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요즘은 가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게 기억력이 쇠퇴하는 것보다 그 생각이 금방 들더라고.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저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똑똑한다. 그 분야에 좀 똑똑하긴 한데 그게 전부 인생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전공한 건 저한테 성경 와서 물어봐봐요. 나 다 대답해요. 분야별로 의학을 한 사람 의학이 좀 똑똑할 거고 정치한 사람 정책이 똑똑하고 그리고 요즘 정치인들이 계속 하는 말이 있더라고. 윤 대통령님께 뭐하냐 정치를 몰라서 그런다고 자꾸 옛날에 법관 하던 식으로 정치하려고 그런다고 그 소리 맨날 하잖아요. 옳든 틀리든 그 소리를 했어. 그러니까 정치인은 정치가 더 잘하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과 내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말 들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요셉이 어떻게 그 상황이 이해가 됐겠어요? 요셉이 그 상황이라면 나는 절대 이해 못해요. 근데 요셉의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탄이 이루어지는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요셉은 절제의 사람이었다.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와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위협으로부터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말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는 약혼한 사이가 아니라 무슨 사이라고? 결혼한 사이. 그냥 아이가 생겼으면 요셉이 이제 아이가 생겼나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베블론에 왜 언제 임신했어? 그런데 그걸 물어봐도 뭐 둘이 축하해 그러지 뭐 이상한 소리 하겠어요? 안 하지. 아무도 발설한 사람이 없잖아. 지금 뭐 여기 우리가 성경에는 성령으로 잉태하는데 뭐 주위 사람들한테 자기 부모 말고 다른 사람한테 뭐 그 얘기를 했겠어? 안 하지. 자기 집으로 데려왔는데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랑하는 남녀가 한 집에서 1년을 같이 살면서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 이거 참 내가 생각해도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다스리고 본성을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경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으려면 얼마나 전쟁을 잘하고 용사가 되어야 성을 뺏겠습니까? 근데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리고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죄를 짓는 일에 절제해야 돼요. 부정적인 소리 하는 거 절제하고 원망하는 거 절제하고 여러분이 막 슬퍼하고 다른 사람 헐뜯는 거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아멘. 막 우리 마음에 막 비난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때 마음을 다스려서 자제를 해요. 자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간은 물질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큰 힘을 받은 전무후무한 그 사사였던 삼손은 정욕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말과 행동, 음식 문제, 또 뭐 물질 사용하는 문제, 부부 생활 등등등 모든 일에 적절하게 절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짓는 데는 게으르고 선을 행하는 데는 부지런한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성탄을 이루기 위해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